여러분 어느 날 이제 소식을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 들었냐면 여러분 몫으로 정해져 있는 유산이 있다. 여러분에게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이 정해져 있는 몫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한번 들었단 말이죠.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일단은 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영화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왜 이제 이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영광 중에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분깃이 있다 그러거든요. 분깃이 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깃이라 그랬습니다. 분깃은 우리에게 약속된 몫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일종의 이제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해져 있는 나의 몫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깃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시편 73편 24절 말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삶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영광 중에 영접해 주신다. 우리의 각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있어요. 그것을 뭐 오늘날 사람들은 상급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공로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만나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실 때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자우의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실 때에 이 축복을 담아서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또 덕담으로 이제 인사하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자우의 분들 보시면서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 말씀으로 충만하거라. 예, 아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또 하나님 앞에 장차 서는 날에 그렇게 영접해 주신다.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 가지도록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가르치신 건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지금 뭐 새벽, 뭐 수요, 금요, 오후 찬양 예배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 말씀 읽는 시간에 우리 나누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데 거듭하여 가르치신다. 반복해서 가르치신다. 계속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바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도착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낸 인생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접해 주신다, 영광 중에 만나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신앙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굳어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이게 자꾸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굳어 있다. 우리가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이제 살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모습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시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변하지 않고 굳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반복하여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편견을 버리고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나?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그럼 과연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이, 나는 그들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내가 저들보다는 잘하지라는 생각, 나는 그들보다 낫지, 나는 그들보다는 좀 그래도 앞서 있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점수의 기준도 알 수 없어요.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중간평가 했을 때 몇 점쯤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컸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신앙하는 거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최고였느냐, 하나님이 가장 1번이었느냐, 그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사랑했어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었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셨는데 왜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을 듣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풍요로운 거, 내가 안전한 거,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 거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우상 숭배,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어줄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롭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줄 신, 그런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용도와 내 뜻에 맞는 신을 만들어 버리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 성전 안에까지 바알신, 또 아세라신, 풍요와 다산의 신, 또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들 끌어들여 가지고 제단 안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일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요, 우상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돈과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딱 잘라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러한 풍조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신앙,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함께 섬기는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한다 그랬어요. 간음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요, 그걸 갖고 간음이라고 안 합니다. 간음은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다 마음 주는 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그대로 둔 채로 내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간음이고 음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간음이다, 음행이다 이런 표현들을 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제쳐두고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따르고 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할 때 꼭 필요하신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세우고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성문을 앞세우고 나가서 제사장들 앞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기억들이 있거든. 그 경험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이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하나님 신앙은 그러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전쟁할 땐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지을 땐 누가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알신이나 풍요의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섬기고 저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면 강해진다, 안전해진다, 풍요로워진다, 내가 잘 된다, 형통해진다. 이것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다른 우상 종교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신 잘 믿고 잘 섬기면 내가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면 그러면 정성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보답받는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한 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금찬기도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오병이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에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이제 하나의 사인이잖아요. 사인. 무엇을 보여주는 사인. 그래서 이때 말하는 표적은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영적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 그 증거로서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 이전에도 병 고치고 사람들 살리고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인 특징은 뭐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항상 지역을 다니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과 이후의 사람의 군중의 무리의 숫자는 비교가 안 돼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만 5,000명. 대략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신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파급이 일어나요. 대지진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저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가 먹고 못 먹어서 죽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정작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 말씀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지 못하시고 예수님 피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들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올바른 신앙 가져야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건데
겉으로 드러난 표적과 그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보고 그냥 그 떡 먹는 것과 밥 먹는 것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 내가 지금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눈도 닫혀 있었고 귀도 닫혀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굳어 있다 보니까 들을 어떤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에 우리가 너무 골몰하다 보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하여 벌고 누리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 만나고 싶은 예수님, 우리가 직접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그 예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고 직접 하시는 말씀을 먼 발치에서라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떡을 얻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게 있는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따랐어요. 그 와중에도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과제, 선결 과제를 해결하는 데만 골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분이 강력한 리더가 되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또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종합하면 예수님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 예수님 따르면 풍요로워진다. 예수님 따르면 잘 살게 된다. 우리가 말했던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한다. 보기는 보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거듭 반복하지만 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포함해서 요한복음과 사복음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굉장히 큰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기적도 있는데? 예,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모두가 아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놓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금찬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광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렌지 주스 광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따봉 1989년도 광고더라고 찾아보니까 1989년도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광고. 근데 그 광고에서 기억나는 건 오렌지 주스, 오렌지를 소개하다가 브라질에서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좋은 오렌지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따봉하고 그 다음에 따봉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따봉 하면 엄지손가락 들면 그냥 따봉이고요. 두 손가락 들면 쌍따봉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됐어요. 따봉이란 말이 브라질어로 매우 좋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막도 밑에 나옵니다. 광고에. 그런데 정작 기억해야 될 메이커는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따봉 오렌지 주스가 어느 회사 건지 모르는 거 사람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D사의 제품인데 이것이 그냥 오렌지 주스로만 이해해가지고 오히려 경쟁사인 S사에 더 많은 이익을 갖다 주는 광고는 정말 대박이 났지만 정작 상품 판매에는 실패한 아이러니한 광고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정작 들어야 될 그 안에 메시지 내용들은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냥 거기에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따봉은 알고 있는데 정작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몰라요. 오병이어도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주님은 보여주시고자 하고 들려주시고자 원했지만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에 있어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되는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이상 사람들이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것 거두었더니 12바구니 찰 만큼 남았다.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6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정작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메시지 들을 여유가 이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그냥 임금 삼으려고 했다. 군중인들이 그냥 막 선동이 되고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추종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6장 31절 말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그다음에 만나 이야기,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이렇게 3단으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떠올린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 생각하면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억, 6월절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기억, 어디로 가겠어요? 광야에서 만나 먹은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40년 동안을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 보고 흥분한 거예요. 이제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사막에서 살면서도 굶게 하지 않고 줄이게 하지 않았던 그런 영적 지도자가, 선지자가 지금 다시 오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당연히 보고 흥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준비되신 분들 읽으시겠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이 찾고 원하는 그 떡은 만나와 같은 것들은 먹어도 사실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으면 그냥 떡일 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죽고 만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 있습니다. 떡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찾는 떡 어떤 것이든 다 주실 수 있어요. 이 말은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여건까지도 얼마든지 개선시켜 주시고 바꿔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줄 수 있어요. 내 곳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용되는 것, 있으면 편리한 것, 또 있어야 좀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목적이 그냥 삶의 윤택함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주님과 함께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게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일단은 사람은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결국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힘을 얻어요. 인생이 항상 우상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증권 하시는,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이 항상 우상향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매일매일 기쁘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 좋고, 장이 시작되면 항상 우상향, 장 마칠 때도 항상 우상향, 매일매일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주식시장만 해도 매일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은 변한다. 얼마든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상향이 아니라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그런데 그 방법이 있다. 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게 된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을 때에 정말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인생까지도 오늘날 살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분 많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 내면과 상황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짐작하는 거예요. 정말 삶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 일도 상대에게는 그것이 단지 선한 것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다만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게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분, 그 분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가졌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가졌지만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붙잡으면요, 그러면 다 얻고 다 가진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6장 한 장 말씀 안에 오병이어와 만나와 생명의 떡 이야기를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배치해놨어요. 함께 묶어놨어요. 애초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20장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어떤 한 구절도 인용한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빈 공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그래서 이 빈 공간에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무언가 추구해요.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먹는 것을 먹기도 하고 이 허기를 메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같은 공간이, 공허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충족되는, 만족되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채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끝없이 추구하고 욕심부리거든요. 못 채웁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고 나면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완전해져요. 그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말해요.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라, 그것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다른 많은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 알라,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6장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믿고 따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알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삶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 답이 오늘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6장 45절 말씀에 가이드되어 있어요. 안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고, 누가 듣지 않고, 누가 배우지 않고 아는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알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목적은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다. 신앙의 목적은 풍요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고 의지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소중한 영적 진리를 알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에서부터 얻으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드는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말씀 붙드는 삶이 우리의 분깃이 된다. 이건 확보된 유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를 우리가 듣는 이유가, 또 그것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이해한 것을 또 묵상하면서 서로 이렇게 새기고 나누시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또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 신앙이 제자리 잡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의 신앙이 바르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잠시 하고 결론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다닌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6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교회 간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다녔던 어렸을 때 기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기 때문에 갔어요. 교회 가면 재밌어서 갔어요. 거기 가면 동네 애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같이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 친구가 없는 교회를 가도요, 저는 교회가 기쁘고 좋더라고요. 맛있는 거 주지 않아도요,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는 무언가 내가 바라는 요구와 욕구,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찾습니다. 신앙의 첫 발을 내디뎌요. 물론 사람마다 들어온, 우리가 열고 들어간 문은 다 다르겠죠. 처음부터 그런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였던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은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이분만 붙잡으면 된다, 여기에 내 분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 바르게 세워지도록 잘못된 부분들 깎아내고 때로는 더해주면서 채워주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사는 농부의 심정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시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떡을 쫓는 신앙인가? 나는 생명의 떡을 쫓는 신앙인가? 세상의 떡을 쫓다 보면 그 삶에는요, 정작 받고 누려야 할 것은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겁니다.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열고 들어왔던 문은 여러 가지였어요. 그러나 나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 문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시고 그 문을 걸어가는 데에 필요한 떡을 먹으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데에 필요한 물을 마시면서 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